시작한 것 같으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요.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5주가 금방 가버려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서는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한 달이 너무 길다고 몇몇 또 집사님들도 괜히 저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님 없으니까 오후에 사람들이 막 다 간다고 언제는 안 갔나 뭐 그랬으면서도 막 목사님 없으니까 썰렁하고 어쩌고 아이고 물론 제가 항상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어서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성경 강좌를 하는 것도 제가 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강했고 이게 역사와 무슨 연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듣고 보니 또 역사를 알고 보니 이거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한 거라. 이걸 못 믿다니 그런 마음, 이 귀하고 좋은 걸 믿지 못하다니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사람은 잘 못 믿겠더라고요. 사람 말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믿겠어. 제 자신을 결단을 해놓고 어느 때는 또 옛습관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똑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구나. 대신 믿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짧은 시간,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한 20시간, 쉬는 시간 또 빠지고 하니까 한 17, 18시간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강좌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배웠다, 다 한다, 그럴 수 없죠. 저도 수없이 강의하지만 여전히 보면 또 깨달아지는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어서 치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책은 한 번 다 보면 두 번, 세 번 보는 경우가 드물죠. 물론 어떤 정말 좋은 책은 두 번, 세 번, 10번도 봐요. 근데 성경은 100번 봐도 괜찮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인간의 작품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보면 볼수록 더 귀한 은혜가, 또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자, 2차 전도행 고린도에서 우리가 멈췄어요. 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의 전서, 그리고 다시 후서, 그리고 아마 여기서 썼을 것으로 전해지는 갈라디아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봤고, 빨리 파송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갱그리아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바울이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2차 전도행 때 내가 아시아에 가고자 했다 했을 때 그 아시아가 어디다? 에베소예요.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비두니아로 가라는데도 아니다 해서 드로아로 해서 유럽으로 돌아서 다시 에베소로 왔죠. 근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어 하고 빨리 이 에베소를 벗어나서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그냥 예루살렘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만 지나가 버리는데 아마 바울이 이곳에 가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해소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이게 2차예요. 자,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얼마 있다가 바로 또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되는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안디옥부터 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 날이 좀 쌀쌀하긴 하지만 가야 되겠죠. 예, 함께 갑시다. 사실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가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눈으로 가는데 바울이 이 다녔던 거리를 생각해 보면 한 5,000km 됩니다. 5,000km.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차 타고? 아니잖아요. 도보로 가거나 말을 타거나 배를 타거나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강도 위험과 또 배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이겨내고 그것들 다 견뎌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많은 위험들을 다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한 4, 5년가량 가는데 2차 때, 물론 1차 때도 들렸던 길리기아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 그리고 이제 정말 가고 싶었던 어디로 들어간가? 에베소로 바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1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얼마 동안 있는가? 꽤 오래 있습니다. 얼마 동안? 한 3년가량 있어요. 이 3년가량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 에베소라는 곳에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라는 전제로 저는 이제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제 읽어서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 오기 전에 사실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 있죠. 아굴라, 브리스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에베소에 왔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가이사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왔었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지역에는 누가 남아 있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때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19장 1절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실력도 있고 근데 뭐가 부족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분의 우리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집사님이 젊은 목회자에게 뭔가 좀 설명을 해줘요. 그걸 또 받아들여. 와,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지 않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추천장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써줬을 가능성,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AD 53년쯤 됐죠. 54년쯤 이제 그 당시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우리 사도행전 18장 지난주 봤을 때 뭐 기억은 못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죠. 언제? AD 49년에 이 로마에서 유대인끼리 막 논쟁이 벌어져서 시끄러우니까 다 나가 유대인.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 왔던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가 죽었어. 54년에. 누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네로 황제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된 그런 사람이 있어? 많아요. 일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허다해. 물론 친아들은 아니에요. 양아들이에요. 그리고 죽였다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네로가 은근히 자기가 황제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나로 인해서 신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황제는 이 로마의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에 의해서 신이 되었다? 자기 때문에 신이 됐다. 이 말 속에 네로가 자기가 왕 되려고 양아버지를 독살 죽이고 왕의 자리로 올랐구나.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정설. 이 네로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다 보니
예전에 글라우디오가 폈던 정책, 특별히 유대인들을 쫓아낸 거, 이거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라. 그리고 유대인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막 들어갑니다. 이 배경을 알고 로마서를 읽으면 훨씬 그 로마서의 배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들어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정말 열과 성을 당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보니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좀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바울이 전략적으로 안 듣는 사람 억지로 끌어안쳐서 듣게 하는 것보다 잘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매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라는 곳에 그곳에서 매일 2년 동안 후학들을 길러내죠. 대단한 일을 해요. 이렇게 한 3년가량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아볼로가 바울에게 넘어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볼로도 야, 정말 고린도에서 목회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 봤죠. 지난주에 대략 봤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파벌 간의 갈등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 바울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갈등이 있어. 어떤 페르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 없죠. 한 여자의 두 남자가, 근데 이 두 남자가 부자 관계예요. 돈 많다 이 말이 아니란 거 알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있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아들이 교회를 잘 나와.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헌금도 많이 해. 갑자기 또 고민 생기죠. 쫓아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 생기죠. 그리고 발언도 잘해. 그러니 몇몇 의식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는 거죠. 이때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도 이런 일 하는 사람은 욕을 먹는 것이고 어떤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텐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 사람 어떻게? 쫓아내.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게 성경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자, 성도 가운데 또 어떤 돈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것 가지고 해결 못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거 그냥 손해봐. 말은 쉽죠. 손해볼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항상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빌려주는 사람은.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이게 고민이야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시고, 빌려줄 때는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 때 빌려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럼 빌려주지 마세요. 정말 감당이 안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내가 집에서 내쫓겨도 길거리에 나 앉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부가 합의해서 보증도 쓰시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 정도 신뢰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괜찮죠. 그래도 안 되면 하지 말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갚는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고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도나 결혼 문제, 바울이 또 이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야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냥 지내는 거 괜찮아. 그리고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주님의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지. 이런 바울이 그래서 초창기 바울의 생각 가운데는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걸로 다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깨달음이 있어요. 생각보다 주님이 빨리 오지 않겠구나라고 깨달아요. 자, 바울이 나처럼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결혼하지 마라. 꼭 그 말은 아니거든요.
꼭 그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학자들 가운데 바울이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 가지고 또 다툼이 좀 있어.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네, 몰라요. 사실 안 했다라고 이제 보통 전해지는데 지금 학자들은 한 반반 약간 한쪽으로 기울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공직에 오르는 사람은 총각은 공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공직에. 그러면 사울이 같은 사람인 거 알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안에서 공부를 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이와 마찬가지. 그런 이제 배경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도 해요. 내가 게바처럼 누구처럼? 게바 말고 게바. 제가 발음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무슨 밥 막 그런 것 같은데. 베드로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어. 그러나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 길르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실력이 대단했어.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공회원 높은 자리까지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자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났어요? 아이고 예수를 만나버렸어. 그러니 인생이 완전히 종친 거지.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직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상거래도 쉽지 않아요.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알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그래서 그 출세 가도를 다 뒤로 하고 어디로 왔어요? 다시 고향으로 낙향을 했어요. 금이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갈 길이 다 막혀가지고 다소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뭐 했다? 다소 있었다 이야기했잖아요. 다소에서. 그러면 열심히 아마 일해서 보내줬을지 모르는데 아내가 그 가족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전해오는 말은 당신과 나 함께 못 다녀. 왜 예수 만나서? 그랬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 같이 주를 위해서 혼자 다니는 거 괜찮다. 주님 곧 오시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시체 말로 아내와 불화가 있고 해서 쫓겨났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는가?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결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해도 안 해도 그거. 그리고 바울은 어떤 생각 가운데? 임박한 종말론. 곧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했던 말이다. 이건 또 주님께 받은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자, 그리고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이것도 굉장한 또 숙제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나 또 믿음이 없는 자, 그 사람을 위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저 이 이야기 좀 했나요? 목요일도 강의하고 금요일도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적어놓지를 않아가지고 한 이야기 또 한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지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도 걸고 넘어지죠. 여인들 머리에 뭔가 쓰는 그 당시 관행처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 주일 예배 후에 예찬의 문제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정말 시끄러운 은사 문제 12장부터 14장 이건 했죠. 예, 했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고린도 후서가 없었을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 가운데 아마 고린도 후서는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왜 이렇게 글이 쓰였을까? 구조가 이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읽은 걸로 이제 다 이해가 돼. 구조가 좀 이상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내용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기록해요. 내가 위로받았다. 찬송하리로다. 너희들의 좋은 소식을 내가 디도를 통해서 들었다. 하면서 일이 다 해결됐고 곧 내가 가볼 테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뭘 좀 하자? 구제헌금 좀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헌금을 하되 지금 내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 형편이 너희보다 못한데도 많이 했더라. 은근히 이제 헌금 경쟁시켜 많이 하게끔. 어디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도우면 나중에 또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에서 또 돕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9장까지 써놓고 10장에 가서 읽어보면 버럭 화를 내. 아니 헌금 하라고 해놓고 버럭 화내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화를 막 내요. 심지어 무슨 말도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 이대로 너희들에게 가면 안 되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가면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지금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나는데 이 화가 좀 잠잠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안 그러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나타. 이런 표현들이 10장부터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도 읽으니 내용은 알겠는데 구조가 좀 이상했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편지인가? 이게 두 권인데 한 권으로 왔나 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많아요. 고린도 후서를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해지기는 한 권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원래는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쓴 편지인데 그 먼저 쓴 편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울이 써준 편지를 앞뒤도 그냥 모르고 그냥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한 권을 전해줬는데 앞뒤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까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몰라요 할 때는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다 알려줄 거예요.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대개는 또 이렇게 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도 말 잘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10장부터 13장까지는 끝까지 말 안 듣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해결된 듯 하지만 끝까지 자기 주장 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야, 이 교회는 없나 보다. 대부분 다 있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있다 조용히 그러네. 없나 보다. 내 의견과 좀 달라도 전체가 합의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 여러분은 되나 봐요. 이게 안 되는 데가 종종 있어.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또 길게 할 문제인데 사실 또 밖에 나와서 꼭 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서 전해줬는데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해결 안 된 그 근거가 어딘가 하면 10장부터 13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9가지 문제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라 10장부터 13장이에요. 그래서 딱 이런 거라. 분위기가 딱 이거야. 디모데가 갔다 왔어. 그럼 바울 선생님이 묻겠죠.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그러면 디모데가 원래 성격도 디모데는 좀 부드럽고 유하고 쭈삣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괜찮아, 뭐 혹시 해결 안 됐어도 당신 디모데 자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말해봐 했더니 내가 가서 전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 선생님을 사도가 맞니 틀리니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바울이 그냥 있겠어요? 아마 화를 버럭 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있었고 어떻게 세웠어요? 밤낮 일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돈으로 세웠다 할 만큼 그렇게 수고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 쓴 내용을 보면 내가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바울이 원래 이렇게 화내는 분이 아닌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때 디모데는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 아유 괜히 이야기했나. 그래도 뭐 바울이 조금 이제 가라앉히고 또 묻겠죠. 그래 그건 그렇고 또 무슨 말 하던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괜찮아 말해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괜찮다니까 말해봐 했더니 바울 선생님 생긴 것 가지고 뭘 하던데요? 딱 이런 거라. 아니 이럴 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장부터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무엇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있는가? 바울이 말이 신통치 않다고.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어. 이제 막 초신자들이 모여있어. 그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지 바울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강하지 못하고 말주변이 없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쓸 때 뭐라는가? 내가 그래 말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 글에는 힘이 있다. 내 글에는 힘이 있다. 독신 문제 가지고 이것도 말이 많고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려우니. 그래서 바울은 대개 이제 전도를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렇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후원을 해주죠. 그래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요. 교회가 세워져서 어느 정도 신앙이 또 그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 헌금도 하고 할 정도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일이 또 많고 하면 돈이 떨어지면 또 일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왔을 때는 진짜 돈 떨어지고 직접 일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 1년 6개월.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될 때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길을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면 그때 또 어떤 분들은 고생하셨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해서 또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근데 고린도 교인들끼리는 바울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을 때는 안 받고 가서 받는 것 보니 뭔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뒤로 뭐 반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동안 받지 않았더니 왜 지금은 받는가 이런 분위기. 바울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 담력이 없다고 오겠다는데 아직 안 왔다고 선교 후원 받는다고. 바울이 또 병이 있었잖아요. 저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병이 있는 것 보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죠.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은 주신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다 강해요? 1대1로 한번 저랑 이야기해 보실래요? 누구나 다 말 못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어찌 보면 그것이 또 은혜일 수 있어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 약점 때문에 조금은 더 겸손하게 덜 까부는 것이고 약점이 없으면 이건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해야 돼. 결핍이 은혜야. 그럽니까? 네, 몇몇 분은 없나 봐. 다 갖췄나 봐. 네, 바울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실은 나도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아니 기도하면 될 텐데 이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좋으면 기도하면 무조건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됐잖아.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는 아마 누구를 통해서 보냈을까? 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디도는 또 해결을 좀 잘하는 사람 같아요. 디모데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디도는 아주 강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런 교회는 갈 때 녹화하고 가면 안 되고 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가야 돼. 누가 우리 바울 선생님을 사도라고 안 한 거야. 바울 선생님 생긴 거 가지고 뭘 하는 사람 누구야? 뭐 너도 너야? 막 그랬을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은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 그래서 두 권이었을 가능성, 대상이 달랐을 가능성, 아니면 순서가 달랐을 이런 가능성은 있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편지를 하고 후서를 쓸 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실제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헬라 지역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헬라가 구체적으로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봤겠죠. 그 교회를 둘러봤겠죠. 사실은 교회를 둘러보면 그래도 교회인데 10명이면 10명이 다 문제를 일으키나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몇 사람이죠. 그게 이제 거기에 또 따라가고 하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걸 은혜로 잘 또 다독이고 격려해서 문제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 또 교회가 힘있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자, 고린도로 왔어요. 이 고린도에서 또 무엇을 하는가?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3절에 석 달 동안 어디에 있었다? 헬라에 있었다 하고 있죠. 그 헬라가 고린도고 여기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을 걸로 보는데 사실 로마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은 말씀이 로마서죠.
자, 로마서는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까? 로마서 1장을 보면 쓴 동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1장 15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장 13절에는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글을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 쓰는 대부분의 편지의 목적이 이거죠.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그 당시 신약 성경도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대, 누구를 기다리는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 복음은 무엇이다?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기록해요.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 믿음의 신학, 믿음만 강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무엇도 따라가나요? 행함도 같이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이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까지도 다뤄요. 근데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다? 믿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확신하는 거. 무게 중심이. 왜? 단계가 있어요. 어찌 보면 바울 서신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초신자, 쉽게 말하면 시작 단계. 이 시작이 점점 꽃을 피워가야 되는데 이 완성이 어디로 가는가? 공동서신에서 이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공동서신에 보면 소망의 신학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꽃 피워야 될 사랑의 신학이 공동서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로마서를 썼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잠깐 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와 네로 황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예,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로마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예, 언제 세워졌죠? 예, 맞아요. 언제 세워졌어요? 2000년 전에.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교회는 다 주님이 세우죠. 맞아요. 주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은 또 누가 처음에 동참했어요? 예, 누군가 동참했겠죠. 예, 저도 몰라요. 예. 근데 언제, 몇 년도에 누가 세웠는지, 사람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자, 조금 더 과거로 가봅시다. 지금 AD 55년 대략 이때쯤인데, 조금 더 과거로 가면 주님이 오셨죠. 언제 왔어요? 예, 지난주에. 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원주민 가운데도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오순절 유대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안 왔다? 왔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로마에서도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회당에도 가지만 또 자체적으로 모여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가기 전에. 그렇다면 그 첫 모임은 유대인 중심일까요? 이방인 중심일까요? 유대인 중심이겠죠. 당연히 유대인 중심.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유전에서 몇몇 사람도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유대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논쟁이 좀 되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맞다 하면서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했다? 추방했다니까요. 자, 이제 회당도 회장이지만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가 좀 안정되고 또 주변에 있는 로마 시민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전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로. 근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렸어.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이 다 추방당했어. 그리고 교회는 누구만 있어요? 로마 사람들, 초신자들만 있어. 그렇다고 교회 안 올 수 없잖아. 그렇죠? 그 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함께 교회 행정적인 일도 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제 중직자 다 떠나고 서리 집사님들 아니면 이제 권찰 초신자들 중심으로 있어. 근데 보니까 아이고 이 나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나무 이제 좀 치우고 싶고 크리스탈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예전에 권사님이 했던 강대상을 저기 창고에 어디 한쪽에 밖에 그냥 내놨는지 아무튼 창고에 쳐박아 놓고 탁 이왕한 거 피아노도 좀 바꾸자. 이거 다시 좀 하자. 너무 이거 뭐 그런 분위기일 수 있죠. 그러다가 한 3, 4년, 5년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행정을 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등극하더니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떠났던 장로님, 권사님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 예배당 그립죠.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한 걸음에 어디부터 가는가? 예배당부터 가봤어. 갔더니 예전에 봤던 그 집사님들이 계시는 거라 반가워서 막 껴안고 자리 썼냐고 막 인사를 하고 하는데 영 분위기가 좀 이상해.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허물했던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인사 다 끝나고 밖에 나왔더니 비 맞고 있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각색을 한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일 수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또 행정적인 부분도 예전에 했던 것과 좀 달라졌어. 그렇다고 떠났다가 왔는데 다시 또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옛 그리스도인들은 별도로 또 모임을 갖는 이런 분위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최근에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런 분위기.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마지막 뒤로 16장 넘어가면 거기에 끊임없이 서로 뭐 하라? 문안하라. 이게 나오죠. 이런 배경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왕래가 잘 되고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마음이 좀 상해서 서로 잘 교통하지 않고 그러니 바울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래서 다 죄인이던데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 유대인이 먼저 말씀 맡은 거 있지만 그게 무슨 오히려 그거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었던 것이고 헬라인도 사실은 다 똑같고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마음을 좀 합하자. 이해할 거 이해하자. 그리고 서로 좀 왕래 좀 하자. 문안하자.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안하려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서로 허물이 있어도 이해하는 것이고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읽어볼까요? 예, 쭉 읽어보면 1장 7절인가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죠. 누구에게? 도덕적 죄와
또 종교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결국 3장에 가니 다 우리는 무엇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어가지 않는다.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 안 짓잖아요. 죄에 끌려가지 않는데 또 갑자기 또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은 설명이 필요해요. 로마서에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가 나와요. 단수의 죄는 어찌 보면 아담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전염성.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 이게 단수의 죄로 표현되는 거예요. 뭐 원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사실 원죄라는 말은 좀 논쟁이 좀 있어서 어쨌든 죄의 오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워버린다. 이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붙들면 그 은혜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팽개치고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래서 그건 바로 우리의 단수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어보면 이 복수의 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자유를 누렸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니 내 안을 보니 역시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의로움을 따라 옳은 것을 따라 살고 싶은데 또 내 속 안에 뭐가 있나? 죄의 욕망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죄의 습성이 나왔다. 그러면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때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하면서 그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는 죄의 문제. 이 두 가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원죄와 자범죄. 자,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예, 그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든지 않는다?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성화의 문제예요. 물론 이 성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미리 포기하자 이 말은 아닙니다. 포기하는 자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착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일생일대 한 번의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돌이킨 거, 이게 일생일대 한 번 있는 회개 곧 회심입니다. 회심한 자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돼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수의 죄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여전히 죄들, 이 복수의 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런 죄에 간혹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넘어질 때가 있다. 이건 회심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털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7장에 오라 하다가 8장에 바로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깨달았더라? 성령의 법을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데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역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 뒷부분에 결론으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몇 장까지? 11장까지 합니다.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잘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자. 그것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다. 그러면 그 영적 예배, 살아있는 제사, 그게 무엇인가? 그건 또 12장 2절 쭉 읽어보면 나와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게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쉽진 않죠. 여전히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세상 논리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사실은 성경을 배울수록 마음이 한쪽이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건 너무 좋은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쉬운지 모르겠는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다른 사람 돌아볼 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속삭이죠. 나만 잘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또 거기까지. 근데 주변은 잘 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최고고 짱인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담을 넘지 못하는 내 자식만, 우리 자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 쭉 읽어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면 또 항상 기뻐하고, 또 그거 많이 외우죠. 그거 안 외우면 또 밥 안 줬잖아 예전에.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그거 외웠어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 5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이고 이거 외우고 밥 먹으라 하면 다 먹었을 텐데. 쉽잖아, 짧고. 근데 부담스러운 것 같거든.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게 좋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어쩌든.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과해지면 자기 입장에서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 잘 돼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기뻐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업이 잘 되기를 또 기도해. 그리고 나름 또 잘 돼. 그래서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진짜. 제가 이 부분 생각할 때마다 한 장로님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안 해야 되겠다. 괜히 뒤에서 또 뭐라 하는 것 같아서. 또 궁금하죠? 아니, 나는 빨리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해서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잠깐 짧게 할게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바를 좀 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쌀 도매를 하셨어요. 도매. 그래서 슈퍼 같은 큰 곳에 쌀 도매를 해서 제가 이제 1톤 차에 한 2톤 가량 실는 거죠. 1톤 차에 1톤 싣고는 이게 또 그래서 막 실어주는 데는 아무튼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 막 2층이고 지하고 다니면서 이 몸매에 막 쌀 배달을 하루 하고 나면 4만 원 딱 벌어요. 그 당시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거기에 이제 나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꽤 이제 많은 곳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한 서너 명인가 다른 분도 같이 일을 해요. 그분들은 이제 지입차 들어본 분 알죠? 그래서 차를 가져와서 일하고 그분들은 이제 6만 원. 저는 이제 거기 있는 차로 움직이니까 4만 원.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좀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그때는 사실 집사님이어서 금방 장로님 됐어요. 왜? 교인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식사를 그 쌀 도매업을 하니까 그냥 다 대줘서. 그리고 새벽마다 또 기도하시고 쌀 다 대주고 금방 장로 됩디다. 예,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나는 그냥 좋게만 봤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 직원들이 좀 나쁜 사람 같아. 직원들이 뭐라 하는가? 우리도 쌀 한 포 주지.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그런 마음이, 나도 한 포 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한 포 주지. 아니, 사실은 교회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교인들이 헌금하는 걸로 그거 충분하거든. 다 해도. 굳이 그 교회 안 해도 충분해. 아니, 그 직원들 한 달에 한두 포, 한 포면 먹고 살잖아요. 그거 주는 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그리고 장로 투표하니까 바로 돼버렸다니까. 그분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니까.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죠. 근데 제가 문제야. 제가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 그렇지 15절 앞부분만 살짝 봐도 항상 선을 따라 살면서 기뻐하래.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앞을 좀 보니까 서로 화목해라. 노사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화목하는지 모르지만 직장에서는 직원들은 불이거든. 굴림하거든. 아이고, 그분이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나쁜 사람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해가지고. 사실은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럴 위험성이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성경을 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뒤 안 보고 딱 끄집어내면 잘못 볼 수 있는, 정말 먼저 봐야 될 것이
오히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한 김에 진짜 교회 몇십 포씩 이렇게 하는 거 한 두세 포, 세네 포 해봤자 직원들 그럼 얼마나 기뻐할까.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면 음란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이나 뭐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로마나 그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지,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등에도 보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로마서 앞부분 1장 2장 쭉 보면 그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생활에 충실해라, 이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할 수 없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만한 것들. 몰라서도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자, 다시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는. 악한 자가 있거든. 또 그 악한 자와 나가서 대판 싸우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죄로 물든 사회에 로마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무엇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이건 보셨군요. 예, 바울. 거기서 말한 게 어찌 보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부분과 고린도전서로 탁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로마서 12장으로 보는 게 훨씬 맞다고 봐요.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 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지, 그 버려던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돌봅니다. 로마의 편지가 전해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64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죠. 이 박해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기독교 인정하자, 이때까지 그 기간이 한 250년이에요. 그 250년 동안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교리가 아닙니다.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들이 악한 세력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아요.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해. 끝까지 묵묵히 참고 걸어가. 그러자 악한 사람들이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노 박해, 그 이후에 8번, 총 10번의 박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지만 잡히면 대항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의 길로 걸어가. 사자의 밥이 돼버려. 화형에 처해. 오히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처음에는 죽어야지 하다가 사람들의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해요. 왜? 좀 봐왔거든. 죽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도덕적으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보살피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 버려진 아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챙겼으니까. 근데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250년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싸우지 않고 그냥 묵묵히 죽어버리는 것이 결국 로마를 바꿔놓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그들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여러분
철학을 좀 공부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디다. 들어보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꼭 그들이 그랬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동성애자였을 것으로. 아들을 낳으면 이 어린 아들을 학교 보내듯이 철학자에게 보내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받게 해요. 그 아이가 이제 스승의 완전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상상에 맡깁니다. 그랬다고들 그래요. 왜 로마의 황제는 이 아들에게 황제 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양 아들이 황제가 될까요? 대부분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네로에 대한 기록을 좀 보셨나요? 네로가 남자친구가 있었죠? 아내가 죽고 나니 그 남자친구를 거세를 해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기록도 나오죠?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리스는 그 이전부터 동성애, 로마도 헬라 문화권, 그러면서 차츰차츰 동성애자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그 악한 놈들인데도 그들과 어떻게 해라? 평화해라. 로마서. 그렇죠.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그 시대를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힘이 있지도 않았죠. 근데도 로마 사회가 변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힘을 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 도덕성. 윤리로 변하는 겁니다. 교리로? 교리로 변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희의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라.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2000년 전에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인가? 1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 게 복음이고 2차 복음은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가 그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여러 지역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뭔가?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이 있다? 핍박이 있다. 결박이 있다. 그런데도 바울은 들어가요. 대단한 분이죠. 알면서도 들어가. 자, 이 고린도에서 사실은 배를 타고 아주 쉽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이 먼 거리를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돌아서 가는데 빌립보쯤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 누가 등장할까요? 예, 계속 누가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예, 누가 등장합니다. 누가? 그렇죠. 누가 등장하죠. 이때 누가와 다시 동행을 해요.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빌립보 왔을 때 오기 직전에 우리가 라고 성경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다가 그 후에는 이제 3인칭으로 바울이 혹은 디모데가 이렇게 계속 기록하다가 3차 때 20장 이후에 빌립보에 와서 이 드로아로에서 아시아로 들어갈 때 다시 우리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다고요? 누가 등장해요. 누가. 그래서 누가와 함께 동행해요.
여러분, 이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은데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일생일대 멋진 만남, 누가. 그래서 이제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 22장 쭉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왔으니 바울이 자연스럽게 성전에 가야 되겠죠. 성전에 갔더니 악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싫었는데 바울이 온 거라.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전 갈 때는 이방인을 안 데려가요. 데려가면 큰일 나. 그러나 일상적 삶에서는 이방인과 교제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본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모함을 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 성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싫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잘 됐다 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막 잡는 거예요. 이때 바울 일행들은 또 말리겠죠. 시끄러워지니까 로마에서 지금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일단 떼어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내주라. 저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 우리가 법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런 분위기예요. 이때 바울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22장이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뭐 한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로마에서 죄가 뭔가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라.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 이제 재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온 시내가 이 바울 문제로 이제 서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가 있다 하는 것이고 바울을 따른 사람들은 아니라 하는 것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뭐 베스도나 벨릭스나 다 총독인데 총독이 바뀌기도 해서 오는데 이들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대인의 이야기도 듣지만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비록 갇혀 있긴 하지만 총독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간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위지역 예루살렘 위지역 갈릴리 지역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새로 예루살렘에 총독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온 김에 누구도 만나는 거예요? 바울도 만나는 거예요. 바울 만나면 바울은 또 무슨 이야기 할까요? 명함 건네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바로 그냥 또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갇혀 있지만 예루살렘 와서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타라 총독이나 위지역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2년가량 이렇게 2년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 누가는 아마 이 예루살렘 또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누가 복음을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고를 하고 로마 시민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져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로 가봅시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까지 또 여행을 갑니다. 가봅시다.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 시작될 쯤 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배꼽이라고 불리는 이 크레타 섬 아시죠? 그레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크레타 섬에 배가 머물러요. 이 배가 276명이 타는 꽤 크죠? 네, 꽤 큰 배입니다. 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곳에서 나일강 유역에 밀이 엄청나게 생산되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 또 나일강 주변은 유럽의 곡창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밀이 잘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밀을 가득 싣고 사람도 싣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276명이나 타고 밀도 실리고. 그런데 이 지중해는 겨울에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한 3개월 정도는 항해를 안 해요. 어느 황제는 아예 법적으로 항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었어. 그만큼 이 지중해가 겨울에는 그 당시 배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섬에
한 3개월 겨울 동안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 머문 곳이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근데 이 미양보다 그레데 섬의 앞부분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도시가 있었나 봐요. 거기가 좀 더 큰 도시였는지 여기서 어떻게 3개월을 머물러 여기까지 갑시다. 그럽니다. 그러자 뱃사람들도 다 동의하고 해서 이 베닉스까지 가자 하고 출항을 했어. 출항을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유라굴라는 광풍을 통해서 큰 바다로 밀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베니스로 가지 못하고 10여일 동안 그 큰 파도 앞에 이제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났죠. 여러분 배멀미 좀 해보셨나요? 이 경험이 있어야 사실 이해가 되는데. 배멀미가 그렇게 힘들대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는 안 해봐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여일, 14일인가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구에게는? 바울에게는 알려줍니다.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근데 배 탄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 거죠. 아마 바울은 즐겼을지 몰라.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고 재밌다. 바이킹 타는 것처럼. 그랬을지 이건 잘 모르겠어.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주님께서 이제 내일 어느 한 섬에 들어갈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 버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 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지금 며칠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누구든지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그거라도 붙들고 싶겠지.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근데 세상에 바울이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돼. 한 명도 죽지 않아. 배는 부서져 버렸지만. 그래서 다 어디로 몰려가요? 몰리대. 멜리데라고. 이것으로 몰타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는 멜리데 이렇게 쓰죠. 이곳으로 다 들어가. 이곳으로. 이곳에 다 들어간 배 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몰타라는 섬에 갔더니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누구도 고치지 못해.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니 깨끗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그 섬 사람들도 야, 바울이 누구야? 그러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날이 추워진다 했죠. 겨울이에요. 날이 추우니까 나무를 좀 모아서 불도 피우고 하는데 바울도 열심히 도와. 근데 도우면서 너무 가까이 갔는지 뱀이 따뜻해지니까 봄인가 하고 설잠 자다가 깨가지고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아. 그 뱀에 물리면 독사, 즉사. 즉사.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에 그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은 이건 신이야. 신. 그래서 신격화예요. 뭔가 희한하면 다 신이야, 고대 사회는.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가? 바다의 신은 이기고 왔는데 죄인이잖아요. 바다의 신이 다 죽이려 했는데 이기고 왔지만 우리 이 몰타라는 섬의 신, 그 신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저 죄인이라 했더니 결국 죽겠구나 라고 하고 보고 있는데 바울이 죽어요? 아니요. 툴툴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그들은 어떤 생각인가? 신을 이긴 사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 배 탄 275명도 누구에게 집중돼요?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이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이고, 이 섬에 얼마 동안 있었다? 3개월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 내가 한 번에 다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많이 올려온다. 다 모여. 팔당교회. 그랬을지 몰라. 그리고 뭐 했을까요? 성경 강좌를 했겠지. 겨우내. 그 몰타 섬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직접 가지는 못하고 걸어서만 몇 번 가봤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걸어서라도 한 번씩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 자, 이 과정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베닉스에 있었다면 누가 바울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3달 동안 시간 그냥 버리는 거지. 그런데 비록 어려움은 겪었지만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몰타라는 섬 사람들도 바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3달이 지나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 보는 것처럼 얼마 동안 지냈다? 2년 동안 머물렀다. 그러면서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편지를 쓰는데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이 4권은 잠깐 쉬었다 볼까요? 잠깐 쉬겠습니다.